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8시 17분인데 출석 부르느라고 시간이 너무나 허비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직 출석을 안 했거나 늦게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늦게 글을 올리는 분들은요, 출석을 이제 강의 마칠 때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타제일이고 그리고 하한거 결제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안거제도가 하한거, 동한거 두 번이 있죠. 그래서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 우람분절까지는 하한거고요. 음력 10월 상달 보름부터 다음에 정월 대보름날까지는 동한거입니다. 그래서 안거를 시작하는 날을 결제라고 그러고 안거를 끝내는 날을 푼다 그래서 해제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제 하한거 결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수업을 하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이 탄명스님의 노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안거는 선방에서 하잖아요. 선방. 제목이 선방 문고리만 잡는구나. 이러한 제목에 참불가가 있어서 한 곡 듣고 나서 금강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방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참선하는 방입니다. 참선하는 방을 우리가 선방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많은 이 운수납자들이, 수자 스님들이 이렇게 선방에 들어가지고 3개월 동안 산문박 출입을 금하고 단체 생활합니다. 용맹정진을 하죠. 뭘 위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탄명스님이 부르고요. 제목은 선방 문고리만 잡는구나. 이러한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못 올린 것 같네요. 선방 문고리만 잡는구나. 맞습니다. 그 노래네요. 부장사를 날리면서 야 이놈아 네 마음이 부처인 것을 웃기는 고리만 잡는구나. 부처를
아무리 불러봐도 찾을 수가 없는구나. 야 이놈아 한 생각이 없는 마음이 이름하여 붙여지 어디서 찾아 오늘도 난 선방머리만 잡는구나. 탄명 스님의 노래였습니다. 제목은 선빵, 문고리만 잡는구나. 많은 스님들이, 수자 스님들이죠. 전국에 크고 작은 제방 선언에서 오늘부터 다가오는 우란분절 전날까지, 우란분절 7월 음력 보름날 해제를 하게 되죠. 금년에는 이 7월 보름이 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음력으로는 5월이 2번 들어있거든요. 윤달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두 참구를 하겠죠. 화두를 참구한다. 우리가 이제 화두 드는 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두로 공부한다. 또는 화두를 지어간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이러한 표현의 공통점은 저 생각으로는 화두의 간절한 의심을 일으킨다. 아마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고려시대의 선지식이신 백운 경안선사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 그러니까 화두의 의심을 크게 일으키면 크게 깨치고 화두의 의심을 적게 일으키면 적게 깨치어서 또 의심이 없으면 깨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의심한다는 것은 의심이 투철하게 되어가지고 은산철벽처럼 꽉 막혀서 와도 오는 것을 모르고 가도 가는 줄을 모르고 오로지 의심만으로 꽉 뭉쳐진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이제 의정을 일으켜서 화두를 드는 방법, 가장 많이 하는 화두가 무자화두, 이목구 화두. 또 요즘에는 이제 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 화두. 그래서 부모님의 몸을 빌어 태어나기 전 본래의 자리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화두를 들고서 이제 3개월 동안 산문방 출임을 금하면서 용맹정진 하겠지요. 이렇게 이제 이 수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야운 스님의 자경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불심사 연못 쪽에 이렇게 제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간판집에서 해다가 걸었습니다마는 3일 수심 천재보요 100년 탐물 일조진이라는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사흘 동안이라도 수행한 마음은 1000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으며 100년 동안 탐내어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나니라. 이 원유스님의 또 발심수행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시간이 흘러가서 낮과 밤이 훌쩍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흘러가서
한 달에 그 몸이 훌쩍 지나가며 한 달 한 달이 흘러가서 후련히 한 해의 끝에까지 왔고 한 해 두 해가 흘러가서 잠깐 사이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느니라. 부러진 수레는 운행할 수 없고 나이 들어서는 수행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마음이 바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 두 달이 되고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되는 것인데 그 하루의 중요성을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8시 30분 정도 되어 가니까요. 이제 본래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모시고 계시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253쪽을 보시면 금강경 24장이 나옵니다. 24장은 복지 무비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목을 의역을 해서 경전수지가 최고의 복덕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놨습니다만 원래의 그 24장의 이름은 복지 무비분.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복지니까요. 복복자 지혜지자. 복과 지혜는 무비분입니다. 비자는 견줄 비자거든요. 그래서 복과 지혜는 무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경전수지가 최고의 복덕이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원문을 이 경전수지 독송 위타인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미산 왕과 같은 칠보 무더기를 가져다 보시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금강 반야 바람일다 신경의 사국의 하나를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하고 전보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원문을 한번 보시죠. 24장에 복지, 복과 지혜는 무비, 견줄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짤막하니까요. 원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보리 약 3천 대천 세계 중 소유 제수미 산왕 여시 등 칠보취 유인 지용 모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수보리여 만약에 3천 대천 세계 가운데 거기에 이제 약 3천 대천 세계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가운데 중자가 한 구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수보리여 만약 3천 대천 세계 가운데에 소유 제수미산왕 여시 등 칠보추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는 모두 제자니까요. 모든 수미산 왕과 같은 왜 같은이라고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 여시 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뭐과 같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보리여 만약 3천 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취, 칠보무더기를 그 말입니다. 칠보무더기 이 취자는 모일 취자입니다. 모이다. 무더기죠. 모이면 무더기니까요. 칠보무더기를. 자, 그러면 칠보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이 경전에서는 칠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이 5가지는 칠보에 언제나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그 뒤에 이제
여섯 번째 금운유리 차거만호 말고 산호, 호박, 진주가 있는데요. 세 가지잖아요. 산호, 호박, 진주. 이 금운유리 차거만호 다섯 가지는 칠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산호, 호박, 진주 세 가지는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산호와 호박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이 칠보 그럴 때 금은 길상원만을 얘기합니다. 길상원만. 그리고 정의교과,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 금부치를 많이 소장하는 분들은 모든 길하고 상스러운 일들이 원만하게 일어나면서 간신심이다. 집안이 편안하고 몸감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끔 보면은 이 몸이 좀 안 좋고 이런 분들 하나의 그 방편이고 속설이겠습니다만은 뭐 어디 가서 뭘 보니까 몸에다가 뭐 금부치를 많이 지니면 좋아진다. 그래서 손에도 그냥 금가락지 양쪽 서너 개씩 끼고 목에도 막 금 목걸이 막 금 팔찌 하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재물 증가 그리고 재앙을 소멸하는 그런 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재물을 늘려주고 재앙을 소멸해준다. 유리는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답니다. 심신정화라고 그럴까요? 차거는 소재해액이다 그래서 재앙과 그리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그러한 해악들 바람직거지 않은 일들이 소멸되고 제거된다는 거죠. 차거. 만우라는 것은 이 심신이 화합한다. 몸과 마음이 화합하면 어때요? 건강이 증진되겠죠. 피로가 제거된다. 그래서 만호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금운유리 차거 만호는 칠보 중에서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섯 번째 산호는 산호는 지혜가 증장된답니다. 지혜 증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호박은 뭐냐? 호박은 부정이 제거된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호박이나 산호, 호박 대신에 진주가 들어가는데 진주는 심령,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정을 찾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칠보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칠보. 금운유리 차거만호 산호 호박 칠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소유, 재, 수미, 산왕, 여시 등 칠보취. 모든 수미, 산왕과 같은 칠보 무더기를 유인. 있을 유자 사람 인자입니다만 유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수미, 산왕 같은 칠보 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지용보시 가질 지자지요. 가져서 지용보시 보시한다고 하자. 약인 2차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계 등 수지독송 위타인설.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것은 금강 반야바라밀다 신경을 말합니다.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내지라는 말은 이에 그 말이거든요. 이에 사국계 등이라도 수지독송 위타인설 바다진이고 독송 읽고 유며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설해 준다면 어전목덕 이 말은 어전목덕은 이 어전이니까
이 앞전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한 앞의 복덕은 이 앞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나온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은 그 말입니다. 어전복덕,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은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는 것의 백분 불급이리라. 100분의 1에도 미칠 급자니까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내지는 나아가 그 말입니다. 나아가 산수 비유 소불 능급이라. 산수로는 이만 어떤 숫자로 헤아리는 비유로는 그 말이죠. 산수 비유니까 어떤 숫자로 헤아리는 비유로도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소불 능급이라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제목이 복과 지혜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 모두 그 이제 본문 옆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금강경 표준 금강경 제 2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불이여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함께 읽어보죠. 이럴 때라 여러분 읽어보셔야지 가만히 듣기만 해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수불이여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부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 바라밀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유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서 앞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부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복덕은 뒤의 복덕. 이 금강 반야 바람이 일기는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읽고 이와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에 비해서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넘겨봐. 257쪽입니다. 본문을 이제 한 단락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불이여 삼천대천 지금 257쪽입니다. 257쪽 수불이여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부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장에서 다시 칠보의 보시 공덕과 사구계를 지니는 공덕을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수미산만큼의 칠보를 보시하는 경우를 먼저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미산이 나옵니다. 수미산.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에는요 수미산이라는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을 둘러싸는 9겹의 큰 산맥들이 있고요. 그 산맥들 사이에는 굉장한 바다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 남선부주, 선부주라는 큰 세계가 있는데 이 남선부주에 우리의 은하계가 있고 태양을 비롯한 지구라든지 달 그리고 별들이 운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뭐 티베트 또 뭐 네팔 부탄 이런데
성지순례나 관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티베트도 스님들이나 제가불자들이 많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티베트 서쪽으로 가면요, 지구의 수미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 주변의 산들이 대부분 수미산보다 낮은 탓도 있겠지만 그 수미산이 우뚝 솟아 있어가지고요, 다녀온 사람 얘기 들으면 그 모습만으로도 신령스럽더라. 이 산에서 인더스강, 갱지스강이 시작이 되었고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모두 이 산을 부처님이나 그들의 신으로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성산, 성스러운 산으로 여긴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텔레비전, 불교 텔레비전이나 일반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 각 종교의 수행자들이 수미산을 한번 수행하는 그런 이 오체 투지하며 수행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티베트 서쪽엔 수미산을 오체 투지로 절하면서 순례하면 가장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수행자들이 최고의 수행의 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티베트의 이 수미산도 이처럼 큰데 우주의 수미산 그래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큰 수미산 왕만큼이나 많은 보배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요,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전해주고 외워주고 설명해 준다면, 수지 독송 위타인설이죠. 그 공덕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전법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법을 전하는 일이, 전법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이웃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야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거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전을 수지독송 위타연설해야 된다. 그리고 전법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법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전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금강경 공부하니까요, 금강경을 잘 지니면서 늘 독송하고 남에게 설명하여 준다면 그 공덕이 최고다, 그 공덕이 제일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 번 전법의 소중함,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칠보의 보시 공덕과 사구계를 지니는 공덕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그러한 수미산만큼의 칠보를 보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 보지요. 또 이 반야바라밀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유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자, 두 사람의 경우를 예시하면서 사구계를 지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구계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경전의
핵심 큰 뜻 대의를 요약한 네 구절의 경전의 문구 경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구계라는 것은요. 사구계에 대해서 금강경 사구계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요. 금강경 전체를 읽거나 아니면 사구계만이라도 수지 독송 가지고 읽고 외우고 또 사경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강경 안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전편을 다 공부할 기회가 안 된다든지 전편을 다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사구계만이라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잘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남을 위해 해설해 주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강경 사구계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 전체 해석도 중요하지만 경전에서 수없이 사구계를 이야기하니까 사구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32분입니다. 32장. 그 중에 오늘 우리는 24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구계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요. 금강경 전편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이런 뜻에서 사구계를 대단히 금강경에서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구계는 제를 지낼 때 49제를 지낼 때도 의뢰의 연불 속에 금강경 사구계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대표적인 사구계가 있죠. 제1사구계이면서 대표적인 사구계. 범수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약견재상, 비상, 즉견예. 우리가 배웠습니다. 범수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구계고 그리고 제1사구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개시허망하다. 약견재상, 만약에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또 볼 줄 안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나와 이 세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고 공한 것이고 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오늘 부족한 소승이 전달하는 금강경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모니터에 뜨여 있는 본문도 듣고 글도 보고 그림도 보고 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서 온갖 것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보고 듣고 즐기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컴퓨터 스위치만 빼버려봐요. 아니면 스마트폰 꺼버려봐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없는 것인데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계 조작에 의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범수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금강경 대표적인 사구계면서 제1사구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전원수 있지만 빼버리고 꺼버리면 제 말이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상세계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틀림없이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이라고, 또 결국은 우리가 가상세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달리 뜨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모두가 다 범수유상 계시어망인데, 우리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인데 어떻게 진실하다고 실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컴퓨터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나타난 이것 저것 다 전부가 가짜다. 잠깐 우리가 그저 가짜를 보고 즐기고 그저 놀고 시간 보내는 거다. 그러다가 뭐 꺼버리면 그뿐이야. 이렇듯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인생도 역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금강경 사구계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구계는 제2사구계거든요. 이 사구계는 장엄 종투분에 있습니다. 불웅주 색생심, 불웅주 성향 미족법 생심,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 이 말은 응당이 어떤 사물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고, 또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 소리라든지 향기, 맛, 법, 또 촉감, 이런 데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고,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 응당이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이 이제 두 번째 사구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조 해능 스님이 가난한 집의 출신으로 나무 장사였다고 그러잖아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러한 이 나무 장사였는데, 나무팔로 어느 여관집에 나무를 배달해주고 나오는데, 여관방에서 말하자면 이 금강경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금강경 이 대목을 읽는데 바로 불웅주 색생심,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수지 이생기심이라는 이 대목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대목을 듣고 그냥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게 뭐 견성인지 깨달음인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런 이름 명자를 붙일 그런 지식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냥 깨달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없고는요, 깨닫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옛날 깨달으신 큰 스님들이 무슨 대학을 다녔습니까?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있고 없고는 깨닫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 용어를 잘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육조해능 스님은 그렇게 이 말씀에서 그만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자유로운 것입니다. 어디에도 머물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아니도록 마음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아집과 욕심과 내 나름대로의 잣대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소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이런 것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집착을 합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들거나 내 마음에 무슨 깊은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집착을 거기에 눌러앉고 그냥 눌러붙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삽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보면 불응주생심, 불응주색생심, 어떤 사물에도요 마음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써라. 또 성향미촉법,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래서 마음을 내서 분별하고 활용을 하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눌러앉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써야 제대로 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딱 집착하고 눌러앉아서 마음을 쓰면 온전한 용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자기 자신의 애착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의 일, 남의 집 일은 정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일은 그렇게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축범생심, 응무수주 이생기심이에요. 어디에 머물지 말고 나다 남이다 하는데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대로 마음을 못 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 절대로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응자가 응당이 꼭 절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머물지 않게 되어 있는 마음이 머무니까 우리의 인연관계 때문에 머물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온갖 고통이 따르고 정확하지 못한 판단이 거기에 따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후계를 듣고 육조해능 스님이 그것도 문박해서 어느 스님이 금강경 경리는 소리를 듣고 그만 나무 팔러 왔던 총각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다짜고짜 들어가서는 누가 읽었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훌륭한 말을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형색도 남루하고 그가 또 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이렇게 걸리는 분이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 이렇게 거기에서 묻게 되고 그래서 그 스님이 친절하게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도록 일려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길로 어머니를 홀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드리고 그럼 그래 효자예요. 그리고 내 팔자는 이 길만이 아니다. 산에서 나무에서 어머니 봉양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래 출가를 해가지고 천하의 만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육조해능 스님의 길로 나서게 되었던 그 연유를 가진 구절이 바로 이 사국의 두 번째 사국의 장엄 정투문에 나오는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족법 생심,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전편은 다 못해도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사구계를 보겠습니다. 3사구계. 세 번째 사구계는 야기색견화 이응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입니다. 만약에 몸의 모습으로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색이거든요. 만약에 몸의 모습으로서 또 물질로서 물질로 된 형상을 보고서 나를 보거나 내가 늘 그대들에게 음성으로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하는 음성으로 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소위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능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거기까지 공부를 할런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75쪽에 나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이게 바로 이제 금강 26장 26분 법신 비상분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제3, 4구계입니다.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어차피 26장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양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양에 속지 말아라. 또 부처님 음성에도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양이나 음성에 집착하는 그 순간 벌써 열애의 진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아마 부처님으로서 열애로도 열애께서도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겁니다. 저 제자들이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내 얼굴만 안다? 정말 내 속을 저 제자들이 알 수 있을까? 또 내 설법을 듣고 뭐 나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잠깐 내가 아는 설법을 듣고 그것도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아니면 뭐 1년이나 들은 거 그거 가지고 내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전부를 그렇게 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부처님께서도 섭섭해 하실 겁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그랬습니다. 큰 숲이 있는데 그 숲 밑에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잠깐 쉬시다가 손에 그 나뭇잎을 한 좀 이렇게 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개가 손에 들어왔어요. 나뭇잎 훑어버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손에 이 나뭇잎이 얼마나 되느냐. 제자들이 대충 헤아려 봤겠죠. 세존이시여, 손 안에 있는 나뭇잎은 연나무개 되겠습니다. 연나무개 8개나 9개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 상당히 여러 개가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이 숲에 있는 전체 나뭇잎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이시여 그것이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손에 있는 나뭇잎과 어떻게 저 숲에 달린 나뭇잎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도저히 비교할 수 없으리만 그렇게 숲속에는 나뭇잎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래, 내가 진리의 그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대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내 설명은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같고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의 실상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 숲에 있는 나뭇잎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뭐 음성을 듣고 음성이 좋든 감미롭든 아니면 설법이 뛰어나든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듣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고정시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건 부처님을 잘못 아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잘못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대한 그런 이해도 어디
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부부라고 그래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평생 함께 산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난 자식도 이해를 못하는 세계가,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 바로 존재의 실상이고 사람의 실상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국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국에가 32분 마지막 분 32장 응화 비진분에 나오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형, 여로 역여전 응자여시관이라. 일체유의법은 여모 환포형. 일체유의법은 모든 조작이 있는 일을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일체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일이라고 봅니다. 일체 조작이 있는 일은 여몽환포형. 뭐와 같느냐? 꿈과 같고 환영과 헛개비죠.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다. 또 여로 역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러니 응자여시관, 꼭 이와 같이 보라. 이와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신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지 못하면 언제나 속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괴로움에 따르는 것이고 온갖 문제 거기서부터 야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구계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 번 사경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냐면 258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억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 바로 앞에 정심 행선분 바로 앞에 23분에서 이 관념을 떠난 선행을 설한 장에서 온갖 선법을 닦으면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다고 한 데 대하여 선법을 닦으면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어요. 무상 정등 정각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 데 대해서 그렇다면 왜 경전을 수지하면 보리를 얻는다고 하였는가? 여기에다 의심을 막기 위해서 경을 지니는 공덕에 대해서 재차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앞에서 정심 정행분 23장에서는 선행, 온갖 선법을 닦으면 무상 정등정과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는데 선행을 통해서 얻으면 되는 거지 왜 경을 수지하면 보리를 얻는다고 그랬느냐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을 지니는 공덕에 대해서 재차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또 부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문자입니다. 우리가 문자도 음성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음성을 문자화 시킨 거예요.
또 낱말, 구절, 문장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경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뭐냐면 선도 악도 아닙니다. 무기에 해당입니다. 무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기에. 이 무기란 뭐냐면 선악의 의지가 없는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은 것으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성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이해시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경전을 수기하면 보리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경전은 무기거든요. 무기. 선도 악도 아닌 무기예요. 선악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경전을 수지해서 성불한다? 무기가 성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기라는 것은 달걀에 비유한 무정란과 같아서 선악의 업을 초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무기에 빠지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경이 비록 문자나 문장의 집합으로 보면은 무기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경을 통해서 정견을 얻고 경전을 통해서 경을 통해 정견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보리, 깨달음을 얻는 엄청난 공덕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복과 그 복덕과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지미부 무비분이다. 복과 지혜는 견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명태자가 한역 원문을 구분한 이 39분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금강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강경 중에서 제가 물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32분으로 되어 있는 금강경은 중국의 소명태자가 이렇게 한역 원문을 구분한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소명태자는 이 대목을 복지무비분이다. 복과 지혜는 견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복과 지혜는요.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복과 지혜. 세간적인 경우와 출세간의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로복과 무로복으로 세는 복과 세지 않는 복으로 나누어지는 여기서는 세지 않는 복, 무로복의 수승함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 그러한 이 세속의 생활 속에서도 복덕과 지혜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는 인생의 2대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복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되고 또한 지혜가 있어도 복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복해 쌍수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복해 쌍수의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본문 해설문에서 나와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복해 쌍수 여러분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명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명은 얼마든지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얼마든지 운명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운명이 바꾸어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운명이 바꾸어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몸이라도 부지런히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는요, 결국은 나의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한 세상 태어나서 인신난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렵게 한 세상 태어나서 불법난봉이라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법 만났을 때 여러분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타고난 운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주어진 업대로 우리가 살기에는 불자로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해쌍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도 지으면 지혜도 닦아나가는 것이다. 그게 복해쌍수고 발버리심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복도 지으면서 지혜도 닦아나가는 복해쌍수입니다. 우리가 복덕을 무시하고 오로지 수행 정진하는 사람들은요, 잠깐은 공부에 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에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도 쭉 이렇게 관찰해보면 마찬가지예요. 복덕을 무시하고요,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 잠깐은 공부에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냥 1년, 2년 지나가고 몇 달 지나면 끝나버려요. 낙오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스님들은요, 공부하는데 이 진전이 없으면 복을 짓는다고 일부러 공양주를 자청해서 공양주 보살을 했어요. 옛날에는 공양주 보살이 전부 다 스님들이었습니다. 스님들. 지금이야 이제 공양주 보살 그러면은 직업으로 절에 들어와서 하루 세끼 공양 준비하고 또 스님들 머무는 곳 청소도 하고 스님들 뭐 승복도 좀 빨아서 뭐 다려서 풀 먹여주고 뭐 등등 이런 일을 하지만 옛날에 스님들이 다 했어요. 자기의 공부에 진전이 없으면 스스로 자원해서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공양주를 자청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아상, 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라는 아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뭘 통해서만? 수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미로와 같은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고, 마음의 벽을 허문 만큼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의 벽을 허문 만큼 중생들에 베풀 수 있는 거다 그래. 그래서 복과 지혜는요, 함께 어우러져 굴러가는 겁니다. 복과 지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복과 지혜는 함께 어울려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복해쌍수다. 복해쌍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무량한 지혜와 복덕을 원만히 구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다. 천인사입니다. 천인사. 부처님은 이러한 원만 구족한 지혜와 복덕이라는 두 손과 두 발로 어떻습니까? 모든 중생들의 제도를 위해서 일평생 거룩한 보살의 삶을 사신 분이죠. 부처님은 모든 진리, 일체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진리를 밝게 깨달아가지고 위아래 비교할 수 없는 수승한 지혜를 갖추셨기 때문에 육도 중생의 스승으로서
중생들의 제도를 위해서 무량한 법문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설하셨던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이 뭡니까? 담마, 법입니다. 법. 부처님이 설하셨던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은 2600년 전 세존께서 2561년 전 세존께서 열반하신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됐죠. 이것이 이제 법등입니다. 법등. 지금까지 중생들의 무명한 어둠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들 다 올리셨죠? 부처님 오신 날 이번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이렇게 공모해서 당선자인 표어가 차별 없는 세상, 내가 주인공인데 이번에도 각 사찰들 보니까 차별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첫째는 연등에서부터 표가 나요. 연등 대웅보전 바로 부처님 앞에는 이따만한 황금등 얼마, 또 작은 등은 또 얼마, 명부전에는 얼마, 원통전에는 얼마, 저 뒤에 산신각에는 얼마, 그날 하루 달고 떼어내는 일일 등은 얼마. 이렇게 이제 이 구분을 해놓으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뭐 가서 뭐 얼마든지 돈에 구애 안 받고 연등 공양 올리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연등 비싼 돈 주고 연등 공양 올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부처님 오신 날 법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형상의 연등, 그것은 그 연등을 보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등불로 아세요. 생명의 등불이 법등이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우리 중생들의 무명한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탐지 삼독이 떨쳐나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거지. 또 부처님께서는 지금 말하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량한 복덕을 구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귀처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극한 존경의 경배와 공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스님들도 제가 불자들로부터 삼배를 받는다. 경배받는 거잖아요. 제가 불자들로부터 공양을 받는다. 그러려면 충생들의 귀처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올바른 수행자의 삶이란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율을 반드시 지키는 일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스님들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공술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는데 뭘 자꾸 이렇게 움켜쥘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복덕을 구족하셨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귀처가 돼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극한 존경의 경배와 공양을 받으셨어요. 우리 스님들도 무량한 복덕을 구족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존에 대한 지극한 믿음과 경배와 공양은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해가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2561년입니다. 불기는 2561년 부처님 열반하신 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은 몇 년이냐? 2561년에다가 80세를 사셨잖아요? 80을 더하면 2641년 전에
서강의 부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불기는 부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이 아니라 열반한 시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561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무량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의해서 불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중생들 또한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복덕의 가피를 함께 나누고 함께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 귀의해서 열심히 불법 배우고 실천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밝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닫고 선한 마음으로 선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의해서 열심히 불법 배우고 실천을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큰 복을 성취할 수 있어요. 비록 부처님과 같은 무량한 복혜를 온전히 다 구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현생에서는 복락을 누릴 수 있고요. 내생에서는 선처, 선한 곳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큰 복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복덕과 지혜라는 두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삿된 길,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고 보다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밝은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는 삶의 밝은 등불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복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보다 풍족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량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혜와 복덕은 마치 새의 두 날개, 또 수레의 두 바퀴, 우리 사람들의 두 손, 두 발처럼 어느 하나도 결여되어 가지고는 안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새도 한 달개 하나가 부러지면 못 날고, 수레도 한쪽이 바퀴가 고장나면 못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하나가 못 쓰면 어때요? 제 역할을 못 해요. 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혜는 있지만 복덕을 쌓지 못한 사람은요, 주변에서 보면 대체로 곤궁한 삶을 살아요. 비록 현명하고 똑똑해도 우리가 살면서 궁핍한 처지로 남에게 신세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현명하고 똑똑한데 궁핍한 처지로 사느냐? 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음은 있어도 베풀 것이 없어가지고 뜻하지 않게 청빈함을 핑계 삼아서 혼자만의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복덕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비교적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복덕이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이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현세와 내생을 함께 이롭게 하는 바른 삶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그 사람들은요, 복덕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오로지 현생에서의 감각적 욕망,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 욕망과 눈앞의 이익만을 추종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개와 선정과 통찰의 지혜를 닦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에 물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청정하게 맑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존재의 실상과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궁극적인 진리를 몸소 체득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또한 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율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선업을 실천해야 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복덕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남을 이롭게 하는 선업을 실천하는 보시와 자비행이라고 합니다. 보시와 자비행. 옛날 스님들은요, 지혜를 닦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복덕을 쌓기에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스님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일에만 이렇게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지혜를 닦기 위해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닌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춰가지고 봉사, 헌신하는 실천이었죠. 예를 들면 대중 스님들의 공양을 준비하는 힘든 후원일. 후원에서 뭐합니까? 반찬 만들고 밥집 그러잖아요. 후원일을 일부러 자원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양주 소임을 살거나 오랫동안 남들이 꺼려한 악취나는 해우소, 뒷간, 화장실 청소일을 도맡아 하거나 산에서 힘들게 뗄나무를 해오거나 부몽일을 하고 멀리서 물을 길어오고 십리길도 멀다 한지 아니하고 시장을 봐오고 아픈 스님들의 병을 간호하고 도량 청소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보여주셨던 이러한 자신을 낮춘 봉사, 헌신과 하심의 자세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 제가 불자든 줄가 불자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숭고한 살아있는 수행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복해 쌍수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과 지혜를 모든 불자님들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받아서 항상 지혜와 복덕을 닦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온전하게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생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내생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복해 쌍수까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259쪽에 보신에 갖추어진 복이라는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죠. 부처님 경계에서 볼 때 복덕이 장엄된 것을 보신불이라 한다. 삼신불 중에서 법신은 우리가 보신, 법신, 화신 그러잖아요. 삼신불 중에서 법신은 깨달음 자체를 의인화시켜서 부르는 말이고 의인화, 사람화 시키는 거죠. 보신은 중생을 위해서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거듭한 결과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를 두고 부르는 말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누굽니까? 오늘 아미타 제일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전생에 누구예요? 법장비구잖아요. 48대원을 세워서 수행을 거듭한 경 깨달음을 성취해서 아미타열애가 되신 분이잖아요. 야광보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보신입니다. 보신. 화신은 때와 장소 중생들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부처님.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화신. 사람이 수행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곧 화신이 된다. 기신론에서는 수행 과정에 있는 시각이 구경각에 이르러 본각지심에 개합된 것을 성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경각에 이를 때까지의 인행 전체가 보신의 부처이며 이를 증도라고 하기도 한다.
구경은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 말이죠. 구경각이라는 것은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러서 본각지심이다. 예, 계합된 것이 성불이다. 여기서 구경각에 이를 때까지의 인행 전체가 보신에 부처이며 이를 증도라고 하는데, 반면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나갈 때 말씀대로 여법비 실천해 나가는 것을 교도라고 한다. 가르칠 교자, 길도자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문자로 된 교법을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서 상이 없이 받아들이면 교도를 통해 증도가 얻어지는 것이라 설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자를 의지해 증도를 함으로 깨달음의 계기가 부처님 말씀에서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 깨달음의 원인이 실체 없는 말에도 있다는 것이다. 선을 참고하는 실참의 분상에서는 말을 떠나야 되지만, 한 장 넘겨서 260쪽입니다. 중대한 동기가 말 한마디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말 역시 깨달음의 전초가 되어 성불을 기약하는 굳건한 반석이 되는 것이다. 또 복덕도 격이 있다. 이 말은 중생이 누리는 세간의 복과 부처님이나 보살이 누리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다. 세간의 오용락, 식욕, 5가지의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통해서 즐기는 거예요. 식욕. 밥 먹으면 졸립잖아요. 수면요. 색욕. 그리고 명예욕. 또 하나는 재산을 증식고자 하는 재욕. 그런 게 있죠. 세간의 오용락이 부처의 경지에서는 공덕을 유실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오용락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지만 부처의 경지에서는요, 공덕을 잃어버리는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을 수용하는 주체의 격에 따라서 복의 가치도 달라진다. 가령 축생이 아무리 좋은 복을 누린다 해도요, 사람 몸을 받는 인도 환생보다 못한 것이다. 개나 소가 아무리 복을 누린다고 해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24장 260조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그 내용을 보면요, 선남자 선여인이 중생들이 칠보로 된 보석으로 삼천 대천세계를 다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한 개송이라도 사국에라도 남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보시가 앞에서 말한 보시보다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보시는 재보시를 얘기하잖아요. 재보시. 재보시를 하면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재보시의 결과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보시는 아무리 조금을 하더라도 결과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부자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제 주변에 봐도요, 부자 되고 나니까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막 폼 잡고 쓰고 다니고 막 낭비하고 다니고, 우선 차 좋은 거 사고 막 집 평수 넓은 거 사고 막 골프 배워서 막 좋은 거 비싼 막 골프복 사 입고 막 등사모 하나에도 막 몇백만 원짜리 막
그러다가 또 가난해집니다. 있는 것 영원하지 않아요. 쓰다 보면은 다시 가난해져요. 그래서 부자 되었다, 가난해졌다, 부자 되어 가난해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는 거예요. 윤회를. 그런데 우리가 부처는요, 한 번 부처되면 다시 가난해지지 않아요. 부처님이 일단 한 번 되면요, 일부러 중생들을 위해서 사바세계에 놔두어 가지고 전법을 하실 뿐이지 다시 중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되는 게 좋지 부자 되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보시보다는 부처님 되는 전법이 더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 3대 안 간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자가 되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부자가 되었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가 되면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자는 재물의 속박에서만 벗어나지만 부처님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당연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바로 칠보로 채운 보시보다 사국의 개성 한마디라도 전하는 복덕이 더 크고 수승하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55쪽 보시고 255쪽을 펴시고 우리말 표준 금강경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수불이여,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 바람 일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읽고 위어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이 내용이 24장 복지무비분 복과 지혜는 견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금강경의 24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우리말로 제목을 경전의 수지가 경전을 받아 지니는 것이 최고의 복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보시가 계속 이제 나왔잖아요. 재물보시와 이제 법보시가 나왔는데, 보시는요, 많고 적음이 보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시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선각자 중에서 만공스님과 경호스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경호스님이요, 만공스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요,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길가에서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만공스님이 개구리를 가엾이 여겨가지고 그날 시주받은 돈을 가지고 개구리를 모두 사가지고 냇가로 와서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야말로 만공스님은 훌륭한 일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만공스님이 경호스님에게 개구리를 방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오늘 아이들이 팔고 있는 개구리를 사서 방생했습니다. 스님 참 좋은 일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호 스님이 칭찬을 하기는 그냥 핀잔을 줍니다. 야 이놈아, 너는 좋은 일을 하긴 했는데 나한테 그 말을 한순간 그것은 훌륭한 보시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공 스님이 경호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보시에 대한 중요한 것을 또다시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바로 오늘 공부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 다시 한번, 산더미 같은 칠보로 보시를 하더라도 이는 사국의 경 하나를 전하는 것만 못하다. 또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 24분에 나온 얘기고, 대승기신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칠보 보시보다 대승기신론을 하룻밤 배고 자는 것이 낫다. 이것도 보시에 대한 바른 견해를 피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를 함에 있어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를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라는 것은요, 공덕의 개념이지 분별과는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해서 공덕을 얻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 어때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개 보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널리 베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베푸는 것에는 제물로 베푸는 제시, 진리를 가르쳐주는 법시, 어떤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주는 무의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일반적으로 불공이나 불사를 할 때 신도들이 일정한 금전이나 물품을 내놓는 일을 말하는데, 이러한 보시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고 생색을 낸다면 그것은 보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또 보시에는 또 두 가지 공양이 더 있어요. 재물의 공양과 진리의 공양인데, 이 중에서 진리의 공양이 더 훌륭하고 재물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 중에서 진리의 은혜가 더 훌륭하고 값지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많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보시를 하거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들은 재물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공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참고 삼아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9시 51분인데요. 늦게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출석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불자들이니까 뭐 기분은 나쁘지 않겠지만 기분이 좋진 않겠지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길상아 보부님이 조금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집에 퇴근해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컴퓨터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셨네요. 친정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늦게 이렇게 세 분이 쫙 오셨네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 정문 앞에 사는 학생들이 가장 늦게 등교한다. 선덕신보부님 보령에서 출석하셨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법연화 보부님께서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셨네요.
두 분을 또 출석을 한번. 이분들은 카페를 통해 출석하신 분들이시니까요. 또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또 출석을 확인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봅시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반야월 법우님 반갑습니다. 반야월 법우님.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무아행 법우님은 오늘 상가집에 가느라고 부산에 가시느라고 방송 못 들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보덕화 법우님께서도 제 방송을 듣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주셨고요. 서울에 사시는 안덕신 법우님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 방송으로 강의를 들으시겠다는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음성군에 살고 계시는 정심아 법우님께서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서울에 사시는 반야원 법우님께서도 늦게 문자 주시고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에 살고 계시는 안심아 법우님도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8분, 37분, 오늘 65명이 강의를 들으셨고요. 네. 9시 54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진도를 제가 일부러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 12, 8분, 8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용이 또 이렇게 길지 않아서 조만간에 그 5월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끝나기 직전에요. 다시 이제 학생회장님이 창법고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다음 교재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법우님들 가정으로 택배로 불서를 모셔드리도록 5월 마지막 주에 택배로 새로운 경전을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교재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경도 하시고 수지 독송하시는 경전이죠. 지장경 체계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지장경 공부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남은 개월수를 봐서 법성계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생각은 유마경을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강경 공부 끝나면 그 다음 공부는 지장경 공부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실 때 오며 가면 우체통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부심사에서 온 편지 봉투 있으면 꼭 꺼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그냥 돌아오는 편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놓으니까 우편 집배원 아저씨가 회수해서 다시 이로 보내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하신 분들한테 제가 247명한테 보냈습니다. 247명이 연등을 공양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드렸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불교대학 도반 아니신 분들이 더 많고요. 또 방송 안 듣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변변치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법하게 체계적으로 온 분들에게 서운하지 않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또 어떻게 느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 공양 올려주시고 봉축 행사에 동참하신 법부님들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이 정성어린 보시금은 이번 봉축 행사 진행하는데 공양비, 대중 공양비, 또 대중 기념품비 뭐 등등 해서 인건비 뭐 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 불심사 개산 10주년 기념법회에 유용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부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면서 반야심경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저녁이니까 조용하게요. 자, 그러면은 태진과 북이 곁들어진 비구니 스님의 독경으로 함께 외우지요. 법요지 108쪽입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
바라리라 이제 봤냐 바람일 따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보살의 네 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불자보묘지 599쪽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오늘 무창보 불교대학 144번째 수업시간 함께 하신 법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공부한 부분 여러분들께서 사경도 하시고 나름대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교대학 수업을 듣는 우리 법부님들은 전부 다 제가 불자들이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공부 이전에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이 중요하고요. 또 가족들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털도 닦이지 않았는데 너무 조급한 나머지 쏙 빠져가지고 위에다가 기둥 세우면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기둥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당이란 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인 말씀은 어느 종교를 믿든 너무나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또 불교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너무나 등한시해서도 안 되겠죠? 가야금 줄처럼 기타 줄처럼 잘 소리나게 여러분 적당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고요. 아침 방송을 통해서는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에 사시는 기덕화 법부님이 내일 생신이시고, 어제는 부산에 사시는 연화신 법부님이 생신이셨고, 그저께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공덕림 법부님이 생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부산에 사시는 감로신보부님과 울산에 사시는 수경신보부님이 생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비롯해서 어제 그저께 모레 이렇게 쭉 생신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늘 강의 마치면서요. 강의는 마쳤고 이분들 생신 단체로 축하드리고 경기도 수원의 공덕림 보부님, 경기도 성남시의 공덕림 보부님, 부산광역시 연화신 보부님, 대구광역시의 지덕화 보부님, 울산광역시의 수경신 보부님,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의 감로신 보부님. 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주도의 진각거사님,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서울의 도심거사님, 도심거사님부터는 이제 다음 수요일 날 하고요. 단체로 생일 축하를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날 준비하겠습니다. 생일에 관한 노래, 생일 축하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끝나고 그리고 오늘 강의 계속해서 다시 듣기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